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 이 말씀, 그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릴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새겨지고 또 실천되어지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보아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선한 청지기가 아니죠.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불의한 청지기가 어째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어쩌다가 낭비를 하고 그 잘못된 것을 결산하라고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주인의 뜻대로 소비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소비를 하고 낭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낭비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가 맡겨준 그 의도 그리고 그 목적에 소환해서 부응하면서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맡겨진 것입니다. 맡겨진 것이기에 그것을 맡겨주신 분의 뜻과 목적을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할 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주신 자의 뜻과 목적에 대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청지기는 그 점에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너가 하던 것을 셈하고 너는 해고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해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선심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대하고 있던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만나서 임의로 빚을 탕감시켜주기 시작했어요. 80%, 20% 이렇게 막 디스카운트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선심을 써놓으면 내가 해고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여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해 나를 자신의 집에 영접해 줄 것이다.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제 주인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인 동기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비유 안에 있는 주인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갔죠. 그 불의함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유한함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영원히 먹고 살고 영원히 나의 왕국을 지을 것 같은데 내게 맡겨진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언제입니까?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그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다음이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 다가 아니면 그 다음이 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다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선심을 썼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부응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거룩하게 낭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첫 번째도 낭비했고 두 번째도 낭비했어요. 첫 번째도 자신을 위하여 착복을 했습니다. 배임 횡령을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주인의 것을 낭비했습니다. 두 번째도 낭비한 거예요. 임의로 막 디스카운트를 해줬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선 손해를 끼친 겁니다. 둘 다 낭비였습니다. 근데 하나는 책망을 받고 하나는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낭비는 자기만을 위한 낭비였기 때문에, 두 번째 낭비는 이웃을 이롭게 하는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낭비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또 이웃을 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플렉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플렉스하고 이웃을 위해 플렉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아세요? 결국 네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부르심과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가 살아가는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플렉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잔치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입던 옷입니다. 정말 플렉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는 단 한 톨도 줄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문 앞에서 정말 거의 죽어가는 그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그 헌대를 개들이 헐텄다는 것은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는 그 피부병을 보고 개들이 핥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처지로 누워있는 이웃을 보면서도 단 한 톨도 줄 마음의 여유는 없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왕같은 식사와 그 잔치를 매일마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플렉스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플렉스할 수 없었어요. 플렉스의 정반대죠. 단 한 톨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선하지 못한 청지기, 제가 자꾸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선하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불의했던 청지기는 마지막에 결말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혜롭게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끝냈고요, 다음을 준비하면서 끝냈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받으면서 끝냈습니다. 뭐 이를테면 회개한 청지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if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제목을 다르게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끝까지 불의했던 청지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비유까지 들었을 때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 그런 삶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 한가로운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에 다시 한번 커다란 충격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니? 그러면 끝까지 불의하고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슨 비유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디스클레이머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부유함 자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것이 부유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거지가 천국에 간 것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건 너무 쉽죠.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서도 조금도 이웃과 나눌 수 없었다라는 그 부유함을 사용하는 패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패턴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옥을 만들어내는 삶의 패턴이 무엇인지, 부정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패턴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경계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단절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 부자는 이웃과 상관없이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여줍니다. 겹치는 키워드가 있죠. 뭡니까? 단절이라는 키워드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 이 포인트를 짚을 때,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무언가 끊겨있는 단절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그 단절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영원한 운명을 주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부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단절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따위에 어떤 부르심에 이렇게 소환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부르심 따위 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단절된 공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공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네, 이 부자의 이야기가 이제 첫 소개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자색 옷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색 옷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색 옷이 뭘까요? 이게 자색 옷입니다. 이게. 네. 자, 보이십니까? 네. 플렉스. 여러분 이게 자줏빛이죠, 자줏빛. 네. 마스크 뒤에서 웃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네, 자주색이죠. 네. 이 자주색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색깔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자주색이 그렇게 귀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귀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자주색 염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과 손이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1kg의 자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1만 개의 뿔 고둥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둥 아시죠? 고둥. 바닷가에서 잡히는 고둥,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줏빛을 띠는 뿔 고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막 하비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양식하는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잡는 거죠. 그 희소성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걸 1만 개를 잡아서 막 이걸 껍질을 벗겨내고 그걸 막 끓이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결국 겨우 만들 수 있는 게 자색 염료였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얼마나 귀했는지 금보다 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보다 귀했다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가지는 가치가 금보다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동력 때문에 이 자색 염료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옛날 사극 같은 거를 보면은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색깔입니까? 자색이죠. 아주 자줏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화에 보면은 그 로마의 군인들도 자색 망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군인들에게 자색 망토를 입혀줄 만큼 자색 염료가 많지 않습니다. 이 왕족들과 귀족들에게 한정된 아주 특수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레드카펫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중세시대에는 추기경의 색깔이 그래서 붉은 색깔이에요. 여러분 추기경들이 쓰고 있는 어떤 색깔이나 그 카톨릭 시대, 그 중세시대 때는 다 붉은 옷,
그쪽 계통의 옷을 입었잖아요. 레드카펫이 왜 레드카펫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사람을 예우하는 극진한 예우의 표시, 그 색깔이 바로 자줏빛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입니다. 그 왕은 겸손함이 없었어요. 막 플렉스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 그릇과 잔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려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풀어주었지만 뜻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의 그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너무나도 가볍다. 너의 나라를 옮길 것이다. 그날 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처음에 환상을 보고 바들바들 떨면서 누구를 불렀느냐?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약속한지 알아요? 이 환상, 이 지금 내가 눈에 본 이것을 풀어주면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너를 왕처럼 여겨주겠다. 왕국의 2인자를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이 가지는 의미 아시겠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 받기 위해서 작은 아들이 탕자에 비유해서 땡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버지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그 왕좌에 올라서 그 보좌 위에서 다스리며 살겠다. 내 삶을 온전히 내가 주관하고 소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스타일을 이 옷까지 그 옷차림만 가지고도 강력하게 프리젠테이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19절에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과거 고대 시대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특이하게 다가올 겁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호화롭게 즐기는 삶 속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죠? 안식일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은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삶이었는데 이 두 번째로 지금 보는 것은 예배가 빠져 있는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신다, 내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로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자체를 십계명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삶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단 하루의 시간, 그 명령하신 시간이 실종됐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의 잔치를 벌이지만 영의 잔치상을 준비하셔서 일주일마다 적어도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와서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라고 하는 명령에는 불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먹지 못해 자신의 영적인 배가 텅텅 비어가고 자신이 피골이 상접해서 죽어가고 있는 현 주소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자기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먹을 것 많은 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혹은 너무나 잘 되어가는 어떤 그 일들 속에서 주님께 구별된 그 나를 실종시키는 경우가 혹은 잠시 놓고 싶은 유혹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 중에서도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희생시킨 삶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3절부터 28절까지 쭉 여러분 읽는 동안에요, 이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의 말 속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고통과 고난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에 보니까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해준 말이고요.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23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인식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지난 삶을 참회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의 관심사는 고통을 피하는 것에 있지, 내가 지나간 삶을 살면서 얼마나 이웃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했는지에 대한 참되고 진실한 고백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23절에서 28절까지 부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을 보시거든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사람은 고통을 피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런 고백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상태를 여러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합니다.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회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의 예배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거든 굉장히 알람이 울려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끼어들기 시작한다면, 하이제킹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줏빛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일에 대한 그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다. 여러분 벌써 그것이 하이제킹 당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나사로는 뭘 잘했나?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어서 사실은 나사로가 무엇을 잘해서 천국에 갔는지는 이 비유가 주된 관심사로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무엇을 잘못해서 여길 갔는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는 뭘 했길래 하나님 앞에 갔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비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나사로는 여러분 마지막에 죽은 후에 천사들의 들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 아세요? 부자는 계속 자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나사로를 품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옷이에요. 아브라함의 옷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의의 옷이죠. 믿음의 옷이죠. 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상징하는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나사로가 살았던 삶을 여러분 넌지시 이 말씀은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을 그는 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의로울 것 없는 그 인생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안에서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많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는 별로 입을 옷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영적인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한 믿음의 옷을 가지고 계십니까? 입고 계십니까? 나사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 삶.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부자의 그 세 가지 모습과 나사로의 그 비교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포인트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에는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두 번째, 부자가 단절되어 있던 관계의 그 대상이 되는 두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부자는 이웃과 상관없이 단절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극명한 입장 변화가 나타납니다. 뭘까요? 여러분 현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사로가 살아갔습니까? 부스러기 하나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옥문이 열리고 나서 나사로가 아닌 부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물 한 방울 얻지 못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고 있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 보시겠어요? 부자가
부스러기 하나 떨궈주지 않는 인색함으로 살아간 것이 그대로 부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부스러기 하나 떨궈주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자기 혀끝에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괴로운 결과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나사로와 부자가 이제 이 그 마지막 죽은 후에 그 삶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그 비참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 부자가 경험하는 결과가 있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닿게 해주도록 나사로를 제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나오죠. 근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답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한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물 한 방울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근데 그 다음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그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옥에서 지금 받고 있는 형벌이 현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하며 날마다 살아갔던 그 이야기의 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구렁텅이가 보이십니까?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보이세요? 어디 있습니까? 전 대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 부자가 정말 자기의 화려한 성과 같은 그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대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대문은 마치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를 정말 모든 더러운 것, 정말 내 눈에 보고 싶지 않은 것으로부터 차단하는 완벽한 성과 같은 인생을 구축해 놨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저런 거짓골 하는 사람들 보지 않아도 돼.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그 대문은 넘어갈 수도 없는 정말 극강의 좌절을 주는 구렁텅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자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저런 사람들 보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을 그대로 투영한 성벽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던 삶이 물 한 방울 받지 못하는 삶이 되고, 대문을 지어놓고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삶이 구렁텅이 때문에 막혀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 죽은 후에 받는 지옥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경험하고 있는 지옥의 그 모든 세팅과 환경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무관심한 성벽을 만들고 그 대문을 만들고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으며 살아왔던 그 삶을 고스란히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가 부유했던 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그 부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철저한 단절과 고립의 성문, 대문을 쌓고 이웃의 모든 고통을 외면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 지옥문이 열리게 된 것이고요.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겠다라는 그 인색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닫아놓은 순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 이후의 삶이 예정되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만든 지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만든, 내가 만든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고발하십니까? 네가 만든 지옥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나사로를 대하는 이 부자의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빈칸 넣어야 되는데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가 살아간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뭐라고요? 무관심.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와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고통을 방치했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또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오늘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에게 물 좀 찍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소서. 나사로를 알았다라는 사실이 충격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존재도 알았는데 철저히 그 고통을 무시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무관심한 그 성벽을 쌓을 뿐 아니라 굉장히 교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달래요. 27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여, 그러면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누구더러 오라가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더러 오라가라 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직접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나사로야,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좀 저기다가 보내주세요.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사로를 어떻게 봤는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내 발밑에 두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 취급하던 그때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웃을 향해서 교만한 그 자세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 부자의 삶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그 흐름이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관심의 성벽을 쌓아놓고 완전히 단절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태도로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또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 속에서 결코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갑질의 사례들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 읊을 이유가 없어요. 뭐 남양 유업이 어떻게 밀어내기를 해가지고 그 가맹점들이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도록 하고, 그 가맹이 맺어져 있는 그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계속해서 그 손해를 감수하도록 떠밀었는지에 대한 뉴스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봤을 것입니다. 어떤 치킨집의 프랜차이즈 사장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뭐 뺨을 때리고 모욕하는 언사를 했다, 뭐 그런 것도 우리는 수없이 봤어요. 우리는 양모 회장이라는 사람, 웹하드 업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갑질로 폭행을 하는 그 장면을 봤고요. 뭐 일본도와 화살을 쥐어주면서 저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여러분 직원 워크숍에서 그렇게 변태적인 어떤 명령을 하고, 결국에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일이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법 업로드된 그 많은 영상 자료를 가지고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각종 리벤지 포르노들이 있고 몰카 자료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것을 팔아서 이득을 얻었고요.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매년 수익이 200억이나 안 돼요. 7년 후면 풀려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이제 또 호소했기 때문에 2심, 3심을 호소했기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어요. 변호인단은 막 사서. 게다가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것도 운영했대요. 그건 뭔지 아세요? 이 리벤지 포르노가 막 돌아다니면 그것을 지워달라고 부탁하게 되지 않을까요? 피해자들이? 내 얼굴이 공개돼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워달라고 의뢰하는 업체가 디지털 장의사인데 그것을 운영했어요. 같은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만들었는데 피해자가 와서 내 영상 지워달라고 디지털 장의사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면 사실 뒤에 있는 이 웹하드 회사에서 살짝 내려줘요.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올립니다. 그럼 피해자는 다시 올라간 그 영상을 보고 또 디지털 장의사에 와요. 그 두 회사가 같은 손안에 있는 것을 모른 채 계속 농락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피해자들을 향해서 막 지옥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지옥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철저한 무관심, 그들의 고통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수많은 악행과 기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 지옥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금만 뉴스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지옥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지옥을 만드셨냐고 항의하기에는 너무 멋쩍어지는 대목이 그건 아닙니까?
지옥은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고 있어요. 크고 작은 고통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책임들이 발생될 때가 있고 그런 무관심과 교만으로 인한 고통이 발생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요, 이런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지옥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지옥들을 보고서 아무런 심판도 공의도 베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실까요? 오히려 이런 악으로 물든 그리고 철저한 그 고통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그런 세상을 새롭게 꾸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공의가 실종된 세상에 오히려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 공의가 집행되는 곳에 오히려 사랑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다든지, 여러분 교만한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제가 들어드린 그런 극단적인 예처럼 누군가의 교만을, 누군가의 고통을 실제로 장사의 미천거리 삼아서 그것을 발판 삼아 내 삶을 부요하게 한다든지 라는 그 극단적인 지옥의 삶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옥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유함은 그 자체로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부유함은 그 자체로 저주도 아니에요. 그저 맡겨진 것일 뿐이에요. 부유함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부르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거꾸로 말해볼까요? 부유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맡겨졌는데 그것을 부르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의 성에, 나만의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맡겨주신 이의 뜻을 묻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 소비하고 살아간다면 분명 그것은 심판의 이유가 되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달라는 기도보다도 맡겨주신 그것의 많은 포션, 최대한 많은 포션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부유함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르심의 필터를 거쳐서 세상에 베풀어지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부유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함도 영원하지 않아요. 부유했던 부자도 모든 것을 잃었고 가난했던 그 거지도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유함도 가난도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그 부유함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한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좌절하지 않았느냐는 남는 것이에요. 뭐 거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지도 그 마음 속에서 주어진 그 빈궁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남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요, 이웃과 단절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왕처럼 살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요, 그리고 맡겨진 것을 여러분 조금도 나누지 않는 그 인색함 속에서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똑같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 하나님은 그가 한 일보다 더 얹어서 무언가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지옥은 바로 그런 것이었고요, 부르심을 거절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관한 말씀 몇 가지를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부자의 이름을 아세요? 오늘 이야기에 나온 이 부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부자의 이름이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를 보면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MS의 회장이 누구죠? 여기 MS의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회장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설립자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뭐 투자의 귀재 이러면 워렌 버핏, 뭐 나오는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로 기억하는 이름들은 그런 이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야기가 다 마치도록 하나님은 부자를 그냥 부자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관심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별로 관심 가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욕된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부심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난하고 파산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무명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난 유명한 자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했거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를 볼 때 뭐 카이사르니 아우구스투스니 이런 이름들을 사람들은 회자하고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적어도 바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텐트나 만들어 가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바울이 뭐가 볼 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랐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그의 모든 걸음걸이가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부자를 보지 않고 나사로를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주목하시지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탕진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 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막대한 부유함에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네가 왕노릇을 하느냐라고 물으시겠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의 그 모습들이 부러웠는지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막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저건 이제 저 사람이 말한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뭐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저 스게아의 아들, 일곱 아들들도 그렇게 했는데 악귀가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도요, 여러분. 귀신도 못 알아봐요. 그럼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리저리 얘기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그 안에서 좀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1장 21절에 30절에 보면은 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고생을 했는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내가 파선의 위험을 겪었고, 얼마나 많이 옥에 갇혔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유명해질 조건들이 아니죠. 세상에서 뭐 저렇게 고난당한다고 유명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았던 그 모든 걸음들이 다 유명해지는 이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무언가 희생을 잃더라도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끌어모은 그 모든 것도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가진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밖에 있다면 여러분 가진 것도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사로를 다시 되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면은 그들도 회개할 거예요. 제발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8절.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안 보내주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나사로인데요.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화인 거 아시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47절에 보니까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끝까지 완악하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걸 봐도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회개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믿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하늘이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단절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지옥을 향하여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 손 내밀 수 있는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영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회개한 청지기가 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전해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그 단절 속에서 이웃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면서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행복한 삶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 어떠한 죄와 악을 쌓고 있는지 전혀 감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이 바리새인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쌓고 있는 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쌓고 있는 대문은 혹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서 나의 부유함을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써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지옥에 내가 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향하여 하나님 책임의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지옥을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게 해주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도 섬기는 삶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부자의 이 씁쓸한 선택들을 봤지만 여러분, 마음을 환기시키면서 우리가 새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는 다른 참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참된 부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영광을 상속받을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대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계시면 안전한 분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의 보화와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 스스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흘려보내시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이웃과 연결돼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극복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발자취를 닮아가면요, 이 부자의 그 악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답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은 삶에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고 이웃과의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예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 이웃과 연결되는 연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공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의미로 맡기셨습니다. 나의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한 이웃의 것으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가 행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의 길이 아닌 정말 나사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진정한 부, 또 영원히 남는 그 헌신의 이름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저 천상의 부를, 그리고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 왕국의 부를 아낌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사명과 뜻을 이루라 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또 그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단절됨을 극복하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내시는 은혜가 이 시간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고 이웃을 새롭게 세우기 원하는, 이웃들을 섬기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